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 명령을 내리고 그러시니 너의 자녀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책망하리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2021년을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복이라는 단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새로운 대통령의 이 등장과 함께 우리가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섰으니 미국의 경제가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관심과 사람들의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제가 요즘 인터넷 기사들을 보니까 미국인들의 관심은 또 한 번 이 로또의 광풍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7억 3,110만 달러의 파워볼 당첨 복권이 메릴랜드에서 팔렸대요. 메릴랜드에서 팔렸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사람들은 와 이렇게 탄성을 합니다. 저는 이 7억 3,110만 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자관 이 돈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이 당첨금은 역대 6번째 큰 금액으로, 여러분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그래도 뭐 세금 떼고 뭐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5억 4,680만 불을 그 당첨된 사람이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워볼 로또와 함께 작년 9월 15일 이후로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거 당첨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메가 밀리언 복권은 현재 당첨이 되면 받는 돈이요 9억 7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요즘 마음이, 특별히 이 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이 복권 산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것이고요. 더 많은 이 판매액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은 그런 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복을 기대하고 있는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이라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혹여 이런 복이 아닌지, 우리도 이런 복권에 당첨되는 복을 마음에 두고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복에 대한 글을 며칠 전에 읽었는데 제 마음에 깊이 남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한국의 구정 설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이 설 명절 때마다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때 빌어주는 복은 주로 건강, 물질, 권력, 명예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더 많이 누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대체로 이런 포장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팔복을 보면 이 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세상에서 많이 가져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복은 존재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유의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존재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또 그 전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이미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받을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그 의미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영어 단어가 해피니스잖아요. 해피니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해픈이라는 단어에서 해피니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요, 해픈,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해피니스,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는요, blessing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blessing이 뭐냐면 그 어원을 찾아보면 bleed, 그러니까 피를 흘리다, 이 단어를 통해서 blessing,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그 블레싱,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2편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이 자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행복, 그것을 가진 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사람들 말고요, 이런 권세와 복을 가지지 못한 그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마음 아닐까요? 나도 언젠가 저런 복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좀 올라가서 저 복을 누려봤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관원들, 또 민족들,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이 가진 복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죠. 그들이 자신이 가진 그 복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들 그건 더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것 아닙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한없이 만홀히 여기며 조롱하는 시대, 자신의 손에 든 요행으로 얻은 갑자기 생겨난 그것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한 조롱은 그야말로 말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요행이 얻은 그것을 취해서 하나님을 잊었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인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더 깊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경고하고 계시냐면 믿는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자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가 신랑으로부터 이 정원의 반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반지를 어느 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즘 젊은이 같으면 속상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세대 있잖아요. 아주 오래, 지금부터 한 4, 50년 전 어르신들 세대에 누군가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가락지 하나를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이건 소방 맞을, 지금 젊은이들한테는 도무지 통하지 않겠지만 소방 맞을 일이고요. 쫓겨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을 수 있겠느냐,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직 내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되면 하나님이 잘 생각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화요일날 지나고 수요일날 정도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떠오르고 내가 신앙인이지, 내가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머리를 흔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잊었는데 그 날수가 셀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 23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 뒤에 버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가오시죠. 이거 나랑 상관없어. 이거 내게 더 이상 필요 없어. 등 뒤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지금 온통 음란과 음행의 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에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반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시편의 저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인가요? 그분이 능력이 없으신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비웃으시며 그들을 징계하시며 진노하시는 날이 그들 앞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나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그저 외로워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세상 생활 지나가다가 이 광야 같은 노정 속에서 내가 누군가 의지해야 되겠기에 믿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옛날 버전이 더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민에게 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내 자녀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떤 때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의지가 안 돼. 내 부모님하고 살아도 의지가 안 돼. 내 자녀하고 함께 있어도 의지가 안 돼. 나만 있는 것 같아. 나만 남은 것 같다는 그런 외로움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요 근래 뉴스들을 들으니까 참 사람들의 인생에 참 의지할 것이 없겠다, 의지할 데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뉴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는 거죠. 그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월 22일자 한 신문사의 기사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났어요. 서현이라는 20살 된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5살 때 친부모가 다른 사람의 집에 맡긴 거예요. 사실은 버린 거죠. 5살 때. 그리고 그 집에서 이 서연이라는 자매가 이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자기를 이렇게 맹대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나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내가 이 집의 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너 내 딸 아니야. 내가 너를 키워준 것뿐이야 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와서 이제 혼자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도 혼자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사람에게 매달 8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대요. 그리고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자매에게 한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뉴스가 가관이에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온 것을 아는 그 친부모가 1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 친부모가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라에서 나온 그 돈 우리한테 보내라. 여러분, 이 자매에게 부모라는 단어가 의지라는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부모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요, 이 세대에는 그냥 당연한 일들처럼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부모, 육신의 부모 의지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아무도 믿을 수 없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도대체 누구를 믿겠어?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세상에 소리치고 있지만 인생 자체가 노정을 잘못 걸은 이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들 가운데 나 그 사람 믿어. 나 그 사람만큼만은 믿어. 나 내 부모님만큼만은 믿어. 나 내 자녀만큼만은 믿어 하고 그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사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룰은요, 사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만 하시다고, 하나님만이 믿음을 들여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볼 텐데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살던 일산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일 전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이렇게 건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건물 사이를 봤더니 건물 사이에 뭐가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발가벗고 있는, 아직도 탯줄이 달려있는 아이가 건물 틈새에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찰에 신고하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 봤더니 20살짜리 엄마가 애를 낳자마자 창문으로 아이를 바깥으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한파주의보가 나온 날씨 속에서 아이가 그대로 얼어서 거기서 동사한 거예요. 탯줄도 띄지 못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적어도 그 엄마는요, 지금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랑을 갖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악해지면서 혹시 그들이 잊을 수 있다고 주님이 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블레싱의 시작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바로 내가 그분의 자녀야. 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서 있어도 그분이 내 아버지야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블레싱, 복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영은요, 바로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저 소소한 몇 가지 기도 제목 기도하는 척 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으로 해봐도 아니지 하고 포기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기도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어떤 때는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때가 있어요. 현재 내 사정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내 여건과 가지고 있는 재정을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덧셈 뺄셈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지 아세요? 이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리고는요, 모든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저 내 뜻대로, 내 계산기로, 내 주판으로 다 두드리고 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답이 없는 게 지금뿐인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 스스로 막 답 내려고 몸부림쳤지만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으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내가 내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이건 안 되라고 말한다고요? 그건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그렇게 피곤하셔도 새벽 미명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일이에요. 그죠? 십자가가 내일이에요. 내일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뭐 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3년의 공생의 끝! 내일 죽으면 끝이야. 끝인데 뭘 기도해?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그저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셨나 보다 정도로만 깨닫고 있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를 인도해 주시던 그 가이드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한 8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제 선배세요. 학교 선배신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 가셔서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 이스라엘 땅에 유학 와서 마음에 결정하고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전날 밤이 되면 주님처럼 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 되면 아들을 데리고 차를 끌고 와서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길로 가는 그 골목에다 차를 세우고 그 밤을 세우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계절이 그냥 우리 지금 올랜도처럼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아니고요. 목사님이 가실 때마다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담요를 몇 개씩 가지고 가서 아들을 둘러싸고 아들은 옆에 재우고 본인도 담요를 둘러싸고 기도해야 될 정도로 정말 추운 날씨, 그 이스라엘의 계절이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이건 단지 그냥 기도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삶을 다해서 기도하셨다는, 그 한파 속에서도 주님은 땀을 흘리실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예수님의 삶을 위해서,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나의 원함을 버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저 몇 번 기도하다가, 몇 번 새벽예배 참석하다가 기도해 봤는데도 안 되네, 이게 아니고요.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원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원함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함 없이 그저 기도의 흉내만 내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선포하심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기도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기도해 준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입을 크게 열고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저 만만한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나 떨림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는 신앙이 바로 주의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마음속에 경외함과 그 섬김과 떨림을 다른 것에게, 즐거움을 다른 것에게 주고 있어요. 특별히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 아세요? 임영웅, 홍장원, 정동원, 혹시 이런 이름 아세요? 네. 요즘 한국의 어르신들이, 어르신들만이 아니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트롯, 이 트롯을 잘 부르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또 제가 어떤 그 인터뷰 하나를 봤는데, 영화에 등장하는 한 인터뷰 장면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김보중이라는 그 가수인데요. 이 사람의 그 인생이 참 파란만장하다 그래서 영화까지 만들어진 그런 사람인데,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한 인터뷰 장면, 60대 어떤 아주머니셨거든요. 근데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김호중이 내 인생을 바꿨어. 내게 참 위로야. 내가 그를 만났을 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 정말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자꾸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잠시 권세 잡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은요, 그런 섬김과 떨림은, 그리고 즐거움을 받는 그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물론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 그런 다른 존재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 섬김과 떨림과 오직 주님만을 즐거워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섬기지 마세요. 다른 것에 떨려하며 다른 것으로 만족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키가 바로 12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블레싱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출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 여러분, 참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구할 때, 내 입을 크게 열고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본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고 사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블레싱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